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눈웃음만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31페이지 일곱째 주부터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시고 성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16명의 아들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마지막에 성불한 16번째 왕자가 성불을 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예전의 얘기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어떤 선정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경하고 또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수행이 훨씬 훌륭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 보면은 아난과 나울라께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난존자가 나중에 수기를 받는 이유가 그분이 굉장히 지혜도 뛰어났고 상당히 겸손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실천력이 없었다. 지혜는 있었지만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아라한 거를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정락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공양하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수행이 중요한 수행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6명의 왕자가 출가를 해서 예전에는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스승으로서 모시고 이 스승께 저희들에게 가엽게 여기시고 또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송으로 이른 말입니다. 개송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줄. 견줄 데 없는 부처님 백복으로 장엄하사 위없는 지혜 얻으셨으 세간 중생 위에 설법해 주소서. 저희들과 모든 중생 가르침을 분별해 보여주시어 이 지혜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불하면 다른 중생 성불하리라. 세존께서 중생들의 마음속 생각하시고 수행해온 지혜의 힘도 하시며 용락과 닦은 복과 전생에 지은 업을 세존께서 오니 위없는 법륜 불려주소서. 개송으로 16명의 왕자가 부처님께 이제 법문설해 주실 것을 청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복이라는 것은 이 100가지의 복덕, 30 이상 80종호를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30 이상 80종호, 거룩한 상호가 생기게 되는 것은 중생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겠다는 거룩한 마음이 바로 덕이 되고 덕이 저절로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덕질이라는 것은 많이 베품으로서 생기는 것이 덕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저희들이 성불하면 다른 중생들을 성불하리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도반 선지식을 얘기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도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이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이 가장 훌륭하다. 지장경에서도 이 조마품에 보면은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7분의 6이 나에게 오고 7분의 1은 영가님에게 간다.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7분의 7이 오지만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7분의 6이니까 12가 가는 것이고 10명의 기도하면은 60이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 신의 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수행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행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타 기도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 10명이 10명 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글자는 없고 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다 아신다. 이 전지전능, 실지실견이라고 그렇습니다. 실지실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 둘째 줄 보시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화답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개송을 읊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을 때 넘어갑니다. 시방에 각각 500만의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이걸 육종진동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육종진동이라고 나오죠. 그 나라들 사이에 있는 어두운 곳, 해와 달의 광명조차 비추지 못하던 캄캄한 곳들도 다 크게 밝아져 그 속에 중생들이 각자 서로를 보게 되어 이와 같이 말하되 이곳에 어찌되어 갑자기 중생들이 생겨났을까? 또 그 나라 천상의 궁전과 범천의 궁전들도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큰 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 비추니 다른 모든 천상의 광명보다 더 밝고 수숭하였느니라. 이 수숭하다는 말은 뛰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6가지로 진동하였다. 이 6가지 진동은 3가지의 소리와 3가지의 이제 움직임이죠.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하는데 이 땅이 흔들리는 거 첫 번째 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땅이 흔들리고 두 번째는 땅이 뭐 솟아오르는 거예요. 땅이 세 번째는 이제 진동이 일어납니다. 흔들흔들. 네 번째는 이제 소리로 들리는데 소리가 이제 꽝이라든지 폭발한다든지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6가지를 육종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6가지의 육종진동과 또 광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광명. 우리가 광명이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관무량수경에서도 16관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상관이라고 해서 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태양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걸 이제 일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이 어두운 곳에 비추는데 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일월 가지고 비춰지지 않는 곳, 그 곳까지 비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은 일반 일월의 광명보다도 더 뛰어나다. 일월의 광명은 이승의 비유로 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무분별 광명이라는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는 이 중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해탈의 마음이에요.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광명과 이 육종 진동이 일어나는 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처님께서 입태.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육종 진동과 광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느 부모의 자궁 속으로 가야 되냐 이것을 관하시고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달 동안에 무전 휴식을 하고 나머지 살면서 대가도 안 치르고 저는 젖대로 다 빨아먹고 피를 서대를 흘리게 만들고 여덟 섬에 대한 이 젖을 먹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오면 또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부모를 탓을 해서는 안 되고 부모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야죠. 부처님께서도 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신 뒤에 부모님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도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선택하고 아버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친구들한테 너 자신을 아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모른다.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너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완전히 번뇌를 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다 갚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내야 돼. 우리 아침에 청소하다 보면 오늘 청소하면 내일은 안 해도 되는가요? 계속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먼지를 우리는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그렇다니까. 그 먼지가 오래되면은 태산이 돼가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번뇌도 오래되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솜처럼 깨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번뇌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걸 털어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 내가 번뇌가 많은 사람이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성냄이 많은 사람이고라는 알면 됐지. 그걸 완전히 이 몸뚱아리 있는 한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 광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가지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이 비치지 못하는 곳, 이 철이산과 철이산 사이가 아주 골이 깊다는 거예요. 철로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 산이 아주 계곡이 깊어. 거기에는 햇빛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싹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은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티끌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성기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다 성질이 본인도 모르게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납니다. 아, 성질이 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됐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거 제거하면 열반입니다. 제거가 됩니까? 제거가 돼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꾸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 덕목 중에 바로 털어내는 것이 바로 보시잖아요. 자꾸 털어내요. 그래서 이 광명과 육중 진동이 일어날 때는 부처님께서 입퇴했을 때요. 두 번째는 출퇴했을 때, 태어났을 때 이런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처님께 출가했을 때. 출가했을 때 이런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가라는 것도 위대한 버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버림. 부처님께서도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니까요. 그걸 방기라고 그래요. 놓을 방 버릴 기. 완전히 놓아서 버려버리는 게 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세속. 이 세속과 연민하지 않고 세속에 대한 걸 완전히 버려버리면은 그게 출가다. 위대한 버림. 그래서 수행자는 이심 중에요. 마음 가운데 애착이 없으면은 수행자요. 불연세속, 세속에 연민하지 않으면 심형 출가다. 이러듯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버리는 마음. 이 실천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보시예요.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도했을 때, 부처님께서 성도했을 때 이런 광명과 진동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이런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이건 육체적인 열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생사를 벗어나 있지만은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마감하는데, 그때도 역시 바로 이 광명과 또 육중진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빛이 비치니까 서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전들이, 천상의 궁전이, 궁전이라는 것은 이 범어에는 탈것이라고 나옵니다. 탈것.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앞으로 가면서 나올 것인데, 이 궁전을 바쳤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궁전을 바쳤다. 뭐 대비, 구일체, 범천, 대비 범천, 묘법 범천, 시기 범천, 사 범천이 나오는데, 이 범천들이 궁전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더 밝고 수승하였느니라. 그때 동방의 500만의 국토에 있는 범천들의 궁전에도 밝은 광명이 비치었는데 다른 때보다 몇 배가 밝았느니라. 평소보다도 몇 배가 밝았다는 거예요. 이 천상에 가면은 그렇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청명한데 이보다도 수십 배가 밝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또 코로나도 없고 또 미세먼지도 없고 사람들이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즐겁게 살면은 바로 그게 극락정토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질문 한번 했었는데, 보살들은, 성문들은, 영각들은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태어납니다. 이종생사라고 그래. 변혁생사, 분단생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단생사라는 것은 우리처럼 육도 중생, 윤회를 하는 중생이고, 보살들이나 성문들은 태어났는데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는 것이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삶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렵지,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 어려운 화택의 험난함을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변혁생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장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장애를 받아 안 받아? 살짝만 건들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닥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닥짐. 배를 보면은 배 밑에다가 돌멩이를 잔뜩 싣고 가고 물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그게 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짐을 싣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짐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들도 짐이고 뭐요? 부부도 짐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짐이다는 걸 알면 되는 것이지 짐을 털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면 되지. 그래서 아무리 이 사바세계에 살더라 그러더라도 보살은 생사를 둘러놓지를 않는다는 거지. 우리 세상에서 보면 보살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변혁생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딘가는 어느 곳에든지 태어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응?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걸 이종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도 어떤 삼거 화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삼거 화택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지만 화성유품에서는 이 화성이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경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보겠습니다. 몇 배나 밝았느니라. 범천왕들은 각각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에 비치는 광명은 예전에 없었던 일인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난 것일까? 모든 범천왕들은 각자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광명이 갑자기 비추니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범천왕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제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우바세 우바이도 바라문의 제자들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범천왕은 창조신이라고 그럽니다. 창조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브라만 신인데 범호에서 그쪽에서는 생성신, 창조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귀하는 어떤 그러한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천왕이 있었는데 그때 일체를 구한다는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모든 범천의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제 범천왕이 개송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서론을 보고 광명이 나오고 이 땅이 육중진동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제 개송을 합니다. 개송을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모든 궁전을 비추는 이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인지 우리 대덕천신 나시려는가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려는가 이와 같은 큰 광명이 두루 비추도다.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것은 예전에 없던 것인데 무슨 인연인지 함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범천들이 광명과 육중 진동에 대해서 이걸 이제 다루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 기적을 봤다. 첫 번째 기적을 봤다. 두 번째는 놀랬다. 너무 광명이 비추고 또 육중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 범천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광명과 육중 진동에 대해서 서로 물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 빛을 찾아 나서 가지고 결국은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이라는 분을 배운 거죠. 궁전을 들고 가가지고 궁전을 바치고 우리를 편안하고 이익됨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구일체 범천이나 시기범천, 묘법범천 이런 이 범천들이 똑같은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리고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공양을 올려 똑같이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게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법화경에서는 오종 수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종 법사. 오종 법사라는 것은 오종 수행이 오종 법사입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법사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걸 3업으로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법을 청하고 7번째는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내용이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보며, 두 번째는 놀라며 서로 물으며, 네 번째는 빛을 찾아서 나서서 부처님을 배웠고, 다섯 번째는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공양을 올리고, 여섯 번째는 법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범천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일체라는 범천이 나왔고 335페이지 그때 500만원 국토의 여러 범천왕들이 궁정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을 담아 함께 서쪽으로 날아가 상서로움을 찾아보았는데 이 서쪽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은 서쪽에서 광명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날아간 거죠.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을 담았다. 이 옷을 담는 그릇 들으십니다. 그게 의계입니다. 의계. 옷을 담는 그릇. 또 옷을 담는 여기는 옷자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담는 그릇 의궤에다가 꽃을 담았다. 서쪽으로 날아가 상서로움을 찾아보았는데 대통지승열애께서 도량에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고 대통 여러 천신과 용왕과 건달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이 인비인이란 말은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중생을 인비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릉빈가도 인두 조신이라고 하면 인두 조신. 그 말 뭔 말이냐? 얼굴은 사람 모습인데 몸뚱아리는 새 모습이다. 가릉빈가를 묘음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리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소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 범천왕들은 신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궁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궁전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부 신중과 신중에게 둘러서서 모시고 공경하며 또 16명 왕자들이 16명은 뭐예요?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왕으로 있을 때 아들들이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6명이 출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팔부 신중들도 있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보리수 밑에 그리고 16명이 법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에 바로 모든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을 돌고 나서 그 주위를 100,000번을 돌았다는 것은 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꽃을 부처님 머리 위에 뿌리니 그 뿌린 꽃들이 수미산과 같았으며 이 수미산이라는 말은 묘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승신주락에서 몸이 수승한 중생들이 살고 동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남서무주라고 그러잖아요. 남서무주. 남연무지. 마을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고 산다. 서쪽은 우화주라고 해서 소를 재활하고 살고, 그 다음에 북쪽이 구로주라고 해서 깨끗하다는 말이죠. 깨끗해. 거기에 이제 중앙에 있는 산이 바로 수미산인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제 사바세계 그 위에 사주의 위에가 이제 사천왕세계가 있고, 그 위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색계, 무색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 우주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잠시 이제 머물고 살다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고 있다가. 이 법사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원을 성취해서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 없는데 애민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무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살던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잘.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가르쳐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으라는 거지. 이 사바세계는 짐덩어리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번뇌 덩어리다 본다니까.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털어도 나와 먼지가. 그러듯이 또 털면 또 나오고 근심 덩어리로 삽니다, 우리가. 스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신 분도 전부 짐덩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오종 법사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오종 법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열애사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해요. 경전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법화경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법화경을 아무나 하겠어요? 옛날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법화경 공부하는 것이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법화경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찰도 대체적으로 다 크고. 왜 그러냐?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장이 한 번씩 끼는데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뒤집어지면 완전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구를 한번 뒤집으면은 지구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그동안의 업장 소멸이 확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시기는 다 가게 돼 있어. 그걸 못 견뎌서 그렇지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것인데 본인이 안달 복달을 하는 것이지. 차분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인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스님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겠어요? 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은 지나가는 태풍이 불구나. 그러면 이제 송수가 깨끗이 돼가지고 정화가 깨끗이 돼 있다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화경 하다 보면은 장애가 좀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있을수록 장애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지. 그래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뿌리니 수미산과 같았으며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가 12순이었느니라. 꼭 공양을 마치고는 각각의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고 이렇게 말해야 했다. 이 궁전을 바쳤다는 얘기는 아주 귀한 것을 바쳤다는, 우리가 집착을 바쳤다는 거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좋은 것들이에요. 예?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자들도 진귀한 장난감을 버리고 출가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오용락인데 그 오용락을 버려야지만 출가가 된다는 거지.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궁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재물과 시간을 주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다 쭉 가면서 오직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이익되도록 저희가 바치는 궁전을 원컨대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이익되도록 저희가 바치는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궁전을 주면 저희들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이익이 된다니까요. 궁전을 버려야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는 것이 아공이라고 해요. 수행의 완성이죠, 그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통용되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오직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이익되도록 저희가 바치는 궁전을 원컨대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리었다. 저희들이 500만원 국토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선정락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선정락, 선정의 즐거움. 이걸 버리고 뭘 했냐?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의 수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정의 즐거움을 누렸으나 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즐거움을 버리고 멀리 찾아가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공양을 좀 해볼까, 또 공경을 해볼까, 존중하고 누구를 칭찬을 해볼까,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선정 수행보다도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수행이 훨씬 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춘왕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세상 복덕으로 장엄한 궁전을 이제 세종께 바치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모든 범천왕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륜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완전히 끝나면 해탈이 아니에요. 마음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지 그 열반이고 해탈이죠.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해. 몸이 색이요 마음이 공이라면은 공과 색이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은 힘이 들어. 마음도 힘이 들어. 안한존자께서는 이 무병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병.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은 무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으로서 병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먹여야 한다. 평안하게. 왜냐? 몸으로 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마음이 한번 또 틀어지면은 그냥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해야지 몸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몸을 정리해가지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재발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항상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을 좀 해보라고 말이야. 3초 정도 들어 마시고 3초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그 약간의 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마시고 바로 내쉬는 것이 아니라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그 사이, 그게 한 1초 정도 된다면 3초로 오면은 4초 정도 되겠죠. 거기서 10초 정도만 가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 생각을 다른 데로 옮겨놔야 된다니까. 번뇌의 생각, 근심, 걱정을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은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호흡을 쭉 걸어다니면서도, 걷기 하면서도 호흡을 쭉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도 뭐 다란이를 하든지, 광명진원을 하든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때 모든 범천왕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성으로 살이었다. 세상의 으뜸이신, 세상의 영웅이시다. 양죽종이다 그 말이죠. 오직 원하옵건대 법을 설하시어 크신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와. 괴로움의 종류도 많습니다. 괴롭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이러다가 먼저 가면 수고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세요. 괴로움을 계속 받으세요. 받을 숫자예요. 그게. 힘 쓰세요. 애 쓰세요. 노고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밥을 먹어도 힘이 들고 앉아서도 힘이 들고 누워있어도 힘이 들고 배고파도 힘이 들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누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지. 없어도 힘들고 많아도 힘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돈이 많아도 힘들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도 힘들어. 머리가 있어도 힘들어. 없어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괴로움은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버려라는 거죠. 그게 출가하면 끝난다는 거지.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 보면은 간략한 얘기를 해보면은 그 337페이지 보면 대비라고 또 나오죠?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대비 범천. 그러죠? 내용은 똑같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면은 또 이 339페이지에 보면은 또 밑에 아래쪽에 보면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추니 원커대 받아주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쭉 한 장 더 넘겨서 보면은 343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쪽에 오면은 묘법이라는 나오죠. 묘법. 예, 이 범천이 세 번째 등장하는 범천이 묘법 범천이에요. 똑같아도 내용은 보면은 그 뒤로 넘기면 가운데 정도 오면은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쳐 용케 받아주시옵소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상방에서 나오는데 349페이지 찾았어요? 다째 줄 보면 시기라고 나오죠. 시기. 시기범천. 이 시기범천은 이제 정계라고 해서 정수리가 상투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시기범천이 나오는데 또 내용을 보면은 그 351페이지에 다섯째 줄에 보면 저희들을 뭐야 가엾게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치오니 옹크대 받아주시오. 이게 내용이 똑같고 그 바치는 범천만 좀 다르고 방향만 달라요. 다 똑같아. 그래서 네 분의 범천왕들이 나오고 이 352페이지에 밑에서 다째 줄 한자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 많이 본소리가 나옵니다. 원이차 공덕 보구보 일체 아등여중 당생 개공성불도 이것을 많이 들어봤죠. 이게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보해양문이라고 그래. 이게 아주 유명한 그 회양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범천왕 네 분이 이제 끝나서 355페이지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몇 장 못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337페이지 그 대비 범천 앞까지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걸로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간을
저기 간음회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저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저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